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35번째 시간이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명절 때 저희 집이 천국이셨습니까? 지옥이셨습니까? 명절이 되게 민감한 그런 시간이죠. 이번에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명절 기분도 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은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 박사입니다. 1961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숫자 값을 슈퍼컴퓨터죠.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그것이 그 기후 패턴의 결과를 예측을 해서 이제 결과를 내는 식인데요. 그 과정에서 0.50612627 왜 갑자기 꼬이죠? 0.506127이라는 그 숫자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0.06으로 0.506으로 그 뒤에 자리 0.000127은 굉장히 작은 숫자니까 그거는 축소하고 생략하고 0.506만 입력을 했대요. 근데 지금 0.506을 입력한 거랑 0.506127, 그러니까 0.000127의 변화인데 그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숫자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뒤에 거는 크지 않으니까 생략하고 집어넣었는데 작은 차이인데 0.000127이라는 작은 차이인데 그 컴퓨터가 이야기하는 그 날씨 변화의 그 패턴은 엄청난 그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수를 토대로 이제 논문을 쓴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사용했던 언어가 나비 효과라는 뜻이었는데요. 그 의미는 이런 거죠.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이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이제 졸업고사도 다 치렀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그 내용을 이제 다 가르쳤고 그들이 고백을 했고 이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그 노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9장 10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9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점점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서로 누가 크냐 서로 쟁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제자들이 섣불리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질문 하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0.000127의 그 작은 변화가 엄청난 큰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누가 큰 자인가 서로 쟁론하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데 그들 안에서 어떤 미묘한 변화, 하지만 굉장히 큰 다른 결과를 나타낼 그 질문을 발견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수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명제요. 천국에서 큰 자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개념을 설명해 주시죠. 천국에서 큰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큰 자는 남들 위에서 군림하며 자신의 말대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큰 자다라는 세상적인 개념인데, 천국에서 큰 자는 모든 사람들의 끝이 되어지고 가장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의 개념 속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던 그 내용에 그들이 생각하는 큰 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큰 자였을까요? 아니면 세속적인 관점으로 큰 자였을까요? 네,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큰 자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대하는 방식. 어린아이를,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라든지 나에게 어떤 이익이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폄하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이용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천국에서 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를 양육함으로써 그들 기다려주고 먹이고 입힘으로써 그들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즉 나와 다른 성향, 다른 기질,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그냥 안 보면 끝이죠. 나랑 다르고 나는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안 보면 끝인데,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이해하고 그를 품고 포용하는 넉넉한 사람, 또 나와 상관없는 자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죠. 지금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가 그 얘기를 한번 한 건데, 지금 예수님은 그거 하나를, 이게 매우 중요하고 이 큰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이 나중에 나타내는 그 결과가 밑에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양극단의 결과를 나타나게 되어져요. 세속적으로 큰 자의 개념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쫓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또 연자맷돌,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결국이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천국에서 큰 자는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방향성, 너무나도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0.000127의 차이인 것 같지만 극명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연자맷돌 42절이죠.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우리가 그 당시 사용했던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연자맷돌은 그냥 맷돌, 우리 집에서 콩 갈 때 쓰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나귀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했던 게 아니라 나귀들이 원을 그리면서 돌렸던 큰 맷돌입니다. 근데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역사 기록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열심당원들이 그 로마의 정부에 대항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열심당원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집행을 했냐면, 바로 이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그 바다에 빠뜨리는 방식으로서 처형했던,
즉 당시 헬라나 로마 등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파괴한 사람을 처형하는 극악한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자맷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지극히 너희 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실족한다는 것은 범죄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건데, 그 작은 자를 범죄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심판을 당하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또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하고 하면서 두 가지 단어, 영생과 지옥을 구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지옥을 떠올리면 뭘 떠올리십니까? 예전에 우리 어떤 영화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지옥 하면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7개 지옥이 있고, 첫 번째 지옥, 두 번째 지옥, 이런 것들 다 통과해야지 연옥이라든지 이런 곳에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런 동양에서 생각하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생각하는 지옥의 개념이 우리 안에 뿌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이 지옥, 이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옥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불교의 개념에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을 생각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연자맷돌 하면은 어떤 사건을 생각해요? 그 열심당원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실패로 해서 그 바다에 빠져서 심판당한 걸 생각할 거고, 지옥을 생각하면 게헨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한 곳의 지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마포에 보면은 난지도라는 곳이 있죠. 지금은 거기가 하늘공원이랑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고 변화되어졌는데, 거기는 무엇입니까? 쓰레기 하치장이 되고 소각장이 있었죠. 예수님 시대의 이 게헨나,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그 한 지역의 지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곳은 예루살렘 남동부에 있는 그 흰놈의 골짜기, 거기 별명이 뭐냐면 애곡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남동부 쪽에 있는 그 골짜기가 그 당시에 생각하는 지옥이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곳이 왜 흰놈의 골짜기, 애곡의 골짜기, 애곡은 뭡니까? 그냥 슬퍼하면서 비참하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애곡이죠. 왜 애곡의 골짜기가 됐냐면, 예전에 그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이 몰록신을 섬길 때, 몰록에게 레위기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 자식들을 몰록의 신에게 제물로 주지 말라 라고 하죠. 그리고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암몬족 속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몰록신이었습니다. 형상이 뭐냐면 황소의 머리가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냐면 자기 자식을 인신 제사로 그 신에게 드리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생각을 하면 이게 말도 안 되고 굉장히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심청전을 생각하면, 지금 풍랑이 일고 뭔가 지금 코로나와 같은 지금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누군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심청전에도 보면은 그 사회에서 약한 가정, 그러니까 지금 이 자녀를, 이 공공의 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자녀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그 가정에서 심청이를 내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가 잠잠해지기 위한 제물로서 드려지는 거죠. 그 당시 이 몰록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황소를 대상으로 이 사회의 안녕과 풍요로운 그 추수를 위해서 가장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의 가정의 자녀를 대표로 희생시키면서 우리 공공의 안녕을 취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 거죠.
농경 사회에서 지금 시대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본이죠. 돈이죠. 근데 그 당시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 이 황소는 이 사람들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소원을 성취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신이 바로 이 몰렉 신이었던 것이죠. 그 신에게 자식을 바쳐서라도 풍성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요시아 왕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인신 제사를 드릴 수 없게 하고 몰록의 신을, 우상들 다 타파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했냐면 짐승이 죽거나 죽은 짐승의 사체를 그곳에 버리고 또 온갖 오물을 버리는 곳이 되어져서 지금 그 지역에 가면은 그 동물 타는 냄새, 그때는 뭐 지금처럼 방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소독하고 이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동물이 죽거나 뭐 하면 무조건 가서 화장을 시키고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게엔나라는 지역, 이 지옥이라는 지역에 가면 24시간 항상 뭔가 시체를 태우는 그 연기가 밤새도 밤낮 타오르는 곳이고, 그 동물들로부터 나온 그 구더기와 온갖 벌레들이 서식하고 악취가 풍기는 불쾌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지금 너희들이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이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않고 세상적인 큰 자의 개념으로 너희들이 간다고 한다면 지금 무엇에 참여하게 됩니까? 지금 그 열혈당원들처럼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서 죽거나 질식해서 죽거나 아니면은 활활 불이 타오르는 저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지옥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쓰레기 소각장의 개념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사도 요한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 나중에 마지막에도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는 자들은 무엇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은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생명에 참여하니까, 살라는 명령에 참여하니까 살맛이 나고 이 삶이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한쪽은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버려져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극명한 대조가 출발하는 지점에 공통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큰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어디서 큰 자가 되니까 지금도 여기 뭐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지옥을요, 뭐 이번 명절 잘 보내셨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이셨습니까? 지옥이셨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천국이었다 지옥이었다, 물에 질식하려고 했다가 불로 탔다가 뭐 좋았다가 뭐 이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명절이 되면은 뭐 이건 핑계인데요, 아무튼 저희도 좀 쉬려고 새벽 예배랑 뭐 수예배 아무튼 걸리면 싸그리 다 쉽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실험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동안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했던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을 했던 것들이 그 명절 3일 동안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거기서 말씀을 부여잡고 생존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영향력들이, 말씀의 능력과 영향력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역사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3일 동안 지옥을 사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어떤 분들의 가정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버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지금 이걸 문자 그대로 그냥 너 손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 하나 빼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문학적인 용법, 과장법 하는 거죠. 이 뭘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연자맷돌에 차명을 받는 지옥의 쓰레기 소각장에 버려져서 태워져 가는 그런 버려지는 존재,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서 너희가 살아가지 말고 이 영생의 삶을 참여해서 생명을 내가 누리고 남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변화되어져야 됩니까? 큰 자의 개념, 내 인생의 방향을, 지금 많은 것들을 내가 세상의 개념으로 큰 자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돈을 왜 많이 벌려고 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면서 다 살고 싶은 거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가면은 그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이 버려지는, 불태워져 버리는 지옥에서, 이미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미 지옥이 되는 거죠. 반대로 거꾸로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42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작은 자들 하나라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작은 자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고 대단치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당시에 여성들, 그러니까 사람들 계수할 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3년 동안,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왕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섬겼는지를 직접 해서 가르쳐 주셨죠. 뭐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옥이 펼쳐지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하지 않으면요, 지옥이 됩니다. 그쵸. 제가 이번 명절 동안 저희 집은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까요? 야, 역시 이부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 저를 믿어주시는군요. 네,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계속 이제 쉬면서 밀접하게 아이들을 두 눈으로 똑바로 뜨고 관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미치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갑자기 화기애애하다가 지옥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그 전문용어로 지랄 타이밍이라고 하죠. 지랄을 사전 찾아보니까 마구법석을 떨거나 분별 없는 행동을 일컫는 욕이 지랄이라고 하는데, 좀 너무 심합니까? 네. 아무튼 미치는 타이밍, 별로 안 궁금하시군요. 왜 언제 애들이 미칠까? 저희 집에는 지금 사춘기 초기와 중기에 들어선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돼지갈비를 저녁에 우리가 먹자. 애들이 점심에 분위기 좋을 때 우리 저녁은 뭘 먹을까? 우리 오랜만에 외식을 합시다 하고선 저녁에 나가서 돼지갈비를 사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너무 이렇게 잘 퍼져 있다가 시간이 확 지나간 거죠.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거죠. 지금 식당이 9시까지밖에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한 그 돼지갈비집을 가려고 하면은 지금 나가면은 30분 안에 먹고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돼지갈비를 먹지 말고 그럼 미역국이랑 집에 있는 걸로 먹자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랄 타이밍이 딱 걸려가지고 애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랑, 그러니까 왜 애가 미쳤을까요? 지금 속상합니까? 돼지갈비 내일 안 사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일 먹자고 하는 건데, 근데 그 아이들이 그래서 왜 속상하고 왜 미치는지를 봤더니, 그러니까 돼지갈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미칠 때가 있어요.
왜 미치나 자세히 봤더니 지금 엄마가 혼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나가서, 그러니까 애들이 사춘기가 되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제 본인이 성인으로서 자라가면서 스스로의 선택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취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갈비를 먹기로 우리가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럼 저녁에 돼지갈비를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약속을 엎으려면 그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아내는 본인이 딱 제가 아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의사를 무시하고선 그 아이들의 의견과 충분히, 그 아이들도 충분히 알아요. 지금 돼지갈비를 먹으러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의사를 묻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른이 결정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애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집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저한테가 지극히 작은 자가 뭘까요? 가장 큰 자들은 누굴까요? 성도님들이겠죠. 지극히 작은 자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의견은 그냥 넘어가기 너무나도 쉬운 거죠. 근데 그렇죠. 그걸 가르쳐야 되죠.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 한 녀석이, 그 사춘기 중기에 들은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왜 나는 주일 아침에 늦게까지 잘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자식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일 아침에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서 뭐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서 그 얘기를 듣고 아침에 일찍 늦게 일어나도 됐죠. 일어나야 됩니까, 일찍?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목욕을 하면서 제가 꾀를 낸 게, 나오자마자 이제 물어봤어요. 재원아, 아빠가 사실 세상에 여자가 되게 많아. 근데 너네 엄마랑만 살지 않고 아빠는 충분히 많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넉넉함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렇게 살면 어떨까? 그리고 내가 굳이 왜 너네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면서 너네들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하고 너는 계속 그걸 받아쳐 드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할까? 그냥 나도 좀 자유롭게 살면 될까 안 될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따르는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도 의무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 지금 사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그것을 따르는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을 의무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계속 운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선악과를 주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탕자가 아버지한테 그러는, 아버지 나 더 이상 이제 아버지 집에서 내가 스스로 한번 잘 살아볼게요. 재산의 절반을 저한테 먼저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내가 한번 기똥차게 내 삶을 경영하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인 자기 자녀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하면서, 근데 뻔히 보이잖아요. 이 친구가 이걸 선택하고 아버지를 떠나갔을 때 그가 어떻게 되어질지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어주고 신뢰해 준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인류의 역사가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시면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따르는 또 개인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립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것을 무시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인간의 그 탐욕스러운 자기 중심적인 그 선택 때문에 무질서한 그 개발과 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열병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아이들을 무조건 존중하고 믿어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하며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의 의지를 주지 않고 그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무시하게 되어졌을 때,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무엇이 됩니까? 바로 지옥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지옥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정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할 때, 내가 가정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할 때 지옥이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걸 아이들이 막 이렇게 지랄 타이밍을 두 눈으로 연구하고 또 애들이 미치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뭔가 잘못 가르친 게 아닌가? 지금 제가 목사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아이들 마음속에 그렇게 막 예수님이라든지 이 신앙이 깊이 뿌리 잡은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처럼 큰 것, 또 재미있는 것만을 추구하고 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뭐가 보이냐면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우리한테 의존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잘 듣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없으면 또 이게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이렇게 잘 들어주는 척하는 모습이 딱 걸린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났다가 나중에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봤는데 보통 예전 같으면 어떤 분이 이제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물질, 돈보다 관계나 이 존재가 소중하다라는 그런 그냥 뻔한 내용의 강의였어요. 그냥 그러면은 그치, 돈보다 이 존재가 중요하지라고 사람들이 보통 유튜브 댓글을 보면 그 강연에서 좋았던 내용을 요약한다던가 뭐 이런 댓글들 쭉 달리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간이 확 지나가니까 댓글들이 다 분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존재가, 관계가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강연자에 대한 를 비난하는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냥 배때기가 부른 소리나 하고 있다 뭐 이런 댓글들이 쫙 있는 거예요. 와, 제가 이걸 댓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관계고 뭐고 다 거리두기를 하니까 사람들도 필요 없고 지금 뭐만 있으면 됩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보문고 가보니까 다 뭐냐면 돈, 경제, 어떻게 하면 30대, 50대의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이 돈이 우상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라고 이제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소리를 치는 사회가 됐어요. 우리 애들을 제가 보고 또 그 세상의 상황들을 이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진짜 앞으로는 목회가 쉽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분노가 염려로 갔다가 염려에서 뭐로 왔냐면 우울로 와버려요. 이게 며칠 만에요? 3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제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진.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랑 애들한테 들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로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막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황들, 그리고 말씀도 이제 전하고 계속 묵상을 하고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뭐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교도소 사역을 오래 하셨던 분이 유튜브에서 하는 것을 제목이 뭐냐면 막힌 기도를 뚫는 기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뭐 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걸 클릭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나다니까 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근데 본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이 얘기를 처음에 그 기도 모임 하면서 책을 통해서 읽었을 때는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라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혔을 때 어떻게 그 기도줄이 통로가 뚫리느냐? 간단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기도가 뚫릴 때까지. 그래서 뭐 뻔한 거잖아요. 그게 뭐 기도가 주문이야? 뭐 그러면서 당장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책을 볼 때는 그런 생각하면서 지나갔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상해서 그것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타이밍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절대적인 그 무능력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은, 그 중요한 이 전제는 그냥 넘어간 채로 자신의 소원만,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기도 제목들만 기도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계속 뚫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사역 교육자실에서 무릎을 꿇고, 제 무릎이 안 좋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몸무게도 많이 나가죠. 무릎을 힘들게, 진짜 웃겼을 거예요, 누가 봤으면. 근데 꿇고선 억지로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몇 번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다시금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우울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지옥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이 모든 목회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원래 이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제자들이 뭘 고민하고 있어요? 누가 큰 자가 되는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큰 자가 되고, 누가 영의정, 누가 좌의정 돼서 우리가 이 멋있는 나라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뭐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 이렇게 하다가 멸망당하지 않을까? 지옥에 가지 않을까? 지금 얘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그 지옥에 멸망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이 멸망받아야 되는 그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역을 하려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왜 가냐? 우리가 죄덩어리라,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서, 그런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저도 똑같은 고민하는 거죠. 누가 큰 자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잘 양육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한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을까? 이걸 제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교회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천국처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큰 자로 생각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존귀히 여기든, 누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극히 작은 자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좀 존귀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아내와 자녀들과 또 이 세상을 보니까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아, 얘네들이 지금 자기가 성장하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재원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그 나를 위한 기도가, 이 기도가 살아나니까 그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는데, 근데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앞으로도 또 죄 지을 거예요. 또 내가 큰 자가 되어서 또 뭔가를 행하려고, 그러니까 손을 가지고 발을 가지고 내 두 눈, 왜 제가 한쪽 눈을 감고 봐야 돼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개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내가 제안하는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서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담기에 우리의 크기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에 소금을 쳐야 돼요. 너희 지금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소금은 그 당시에는 부패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었고, 또 소금은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소금이 없으면요 몸에 염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작지만 없으면 죽는 거죠. 또 이 소금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들의 이 음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조그만한 소금이 무엇을 결정해요? 그것이 맛있고 맛없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소금을 어디다 두라고요? 너희 속에, 너의 안에 먼저 소금을 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소금을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옥에서 바로 천국으로 갔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지극히 작은 나를 섬긴 거죠. 근데 그곳에서 이미 무릎 꿇고 계신 주님의 기도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섬기는 기도로 기도의 물줄기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금이 먼저 그 소금이 우리 안에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 소금이 역사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하면 지옥이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옥이 돼요. 또 가정에서 내가 큰 자가 될 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 목사예요. 근데 3일 새벽 기도 안 했다고 바로 지옥으로 갑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럼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 예수여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조국교회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요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사흘 동안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음부에까지도 낮아지십니다. 우리가 쓰러져서 우리가 불로 태워져야 되고 쓰레기와 같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섬기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